무사히 눈을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뉴저지는 눈이 많이 내려갖고 저희가 언덕길에 살다 보니까 차가 안 올라오고 파킹도 안 되고 그래갖고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눈이 좀 다리 하나인데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눈이 안 와서 그래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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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외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반복하는 언제까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을 쏟아내리요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못 밝게 빛처럼 빛을 쏟아내리요 빛을 쏟아내리요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못 밝게 빛처럼 빛을 쏟아내리요. 아멘. 은혜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배하며 죄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이곳에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소리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떡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2026년 한 해도 숨쉬는 순간 꿈꾸는 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살핌을 잊고 알게 하소서. 아멘. 회개하며 다시금 16년 동안에 2026년 동안에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은혜 가득한 교회와 당신의 귀한 종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혼이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으면도 금방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한 일을 용서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께 맡겨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행의 시작과 끝이 주님과 함께 하신 일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종에게 지금까지 지켜온 거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좀 낙심하지 않고 자세하지 않도록 2026년에는 더욱더 내가 가득한 교회가 힘찬 발걸음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종을 통하여 내리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2026년에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목표가 있어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목표의 말씀을 늘 아로새기며 아버지 앞에 정말 진실이 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엔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온 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이제 여행을 가다가 나이 어린 소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차고 있는 그 가방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엄마한테 이제 가방을 사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조르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제 다음에 사주겠다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대로 그 가방을 사갖고 집으로 왔는데 그 소년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소년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가져왔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전달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그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위기, 찾아온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기회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생에 3번 정도는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성공하고 놓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뭐 몇 번의 기회가 찾아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 기회는 아직 안 왔다고 믿죠. 그 마지막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 것처럼 위기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낙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떠납니다. 근데 출발하고 나서부터 심상치 않아요. 도착한 곳이 베델과 아이라는 동네 사이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 지역입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애굽으로 출발하는 과정 속에 이제 아브라함이 한 가지 결정을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라에게 야, 네가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 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미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에서 이 하나님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은 가는 과정, 혹은 애굽으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사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죠. 왜냐하면 그걸 다 기록하기에는 성경의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면 그냥 능금없이 자기 그 아내가 너무 이쁘다 그래서 아내 보고 야, 내가 저쪽 마을로 가면 사람들이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이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과정,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례의 미모 때문에 여러 번 고초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애굽의 새로운 나라에, 애굽이라는 땅에 가면 그곳에 가서도 그런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사라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걸어 다니고 그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관원들이 어떻게 돼요? 그 왕인 바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그 사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는 건 뭐냐면 그 아름다운 여인을 왕의 와이프로, 아내로 맞이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웠다라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례의 아름다우니까 당신이 이제 왕으로서 그 여인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미리 예언하고 예측해서 지금 사례에게 야, 네가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한 일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그가 영감이 좋아서 내가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담보로 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상을 했을 경우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제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지금 내년도쯤 2026년 말이나 내년도쯤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위기가 한번 왔었잖아요, 미국에. 그런 모든 것을 경험했으니까 상황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도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했든 경험을 하지 않았든 당연히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위기를,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가 멈출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위기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어떤 뜻인지 가르쳐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배를 타고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얘기할 때 한밤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배 타고 한밤중에 강을 건너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리 어부였다고 할지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탐지기가 있고 불빛을 밝게 밝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등불 하나 갖고 어두운 바닷길을 강길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날씨가 오늘처럼 나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날씨가 나쁘면 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날씨가 어둡고 좋지 않은데 제자들이 선뜻 그렇게 강을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밤이 어두워졌어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치는 것을 보고 한밤중에 배를 띄웠다는 것은 뭐예요? 그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리가 없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태풍이 불면 어떻고 바람이 불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믿음을 가지고 뛰었다면 그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정말 괜찮은 날, 좋은 날, 그리고 배를 띄워도 문제 없을 그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태우고 강을 건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이제 요 배를 타기만 하면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우리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배를 띄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어떤 위험도 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강을 건넜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눴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따로 불러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정말 아름답고 어떤 위기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자상함을 느끼며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상상하지 않은 그 시간에 위기가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차기 시작했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어부인 제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죠. 고온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냐고 하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람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위기의 어떤 상황에 어떤 예상을 가지고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주님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람을 꾸짖어서 그 파도가 잠잠하고 고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략 혹은 자기가 경험한 그동안 경험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자기가 피하고 잘 해결됐으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라에게 네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만약 그 경험이 아니고 이 지략적으로 했다면 자기가 그만큼 똑똑하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위기를 맞이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을 할 때가 맞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경험에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은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지,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략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였던 작은 위기였던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경험과 그 지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롯과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롯도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기까지 해요. 서로 먹을 것을 가축들에게 주기 위해서 다투기까지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해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 네가 먼저 고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낙원처럼 보이는 곳, 사람들 눈에 가장 낙원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곳을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까요? 자기가 먼저 선택해도 되는데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어느 쪽을 향하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 어느 쪽을 향하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동행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의 선택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문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략을 내고 경험을 이렇게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레의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지략과 경험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직접 치셔서 바로의 그 모든 일을 포기하게 하고 모든 재산과 사례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13장이 나오지만 그가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처음 그 도착하는 땅, 베델과 아이 그 사이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략과 경험을 믿고 위기를 탈출한다고 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물론 실수했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가 다시 베델과 아이에사에서 하나님의 만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의 믿음이 다시 단단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세우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한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사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 수도사를 타락시키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금덩어리를 줬어요. 금덩어리를 봐라. 그랬더니 역시 수도사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막 그 여인을 통해서 꼬시려고 막 그랬는데 수도사는 역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이 우두머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나섰냐면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해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냐면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경쟁자가 방금 종단의 총재가 됐습니다. 라는 거짓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갑자기 열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막 자리에 일어나서 막 끝없이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수도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뭐였어요? 경쟁이었어요. 경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도 아니었고 여자도 아니었고 어떤 것도 아니었고 바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경쟁자로 위기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깝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막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님, 저희가 정말 어떤 위기에서도 아버지 저의 지략과 저의 경험을 믿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가 정말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위기의 시간도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위기의 시기에 닥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사라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아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유이라고 부르라며 아버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지략으로 인하여 선택된 것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후에 아버지 정말 그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붙들어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되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더욱 단단한 믿음의 아버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 위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 아버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새로운 길을 아버지 열어주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얻고 아버지 인내를 아버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연단 속에 아버지 유괴 속에 아버지 소망을 꿈꾸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소망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버지 몸을 이루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을 붙들어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삶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걸어갈 때 믿음에 서 있을 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불의한 것들을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과 믿음으로 아버지 의지함으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거룩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거룩하라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함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능력의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고 싸우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의심을 버려버리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주셔서 정말 주와 함께 그 약속을 믿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 세상에 나가 정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일주일에 귀한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주께 드려오니 아버지, 이 열매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을 기뻐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그 외에 많은 예물들을 주님께 드려오니 아버지, 준비한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갚으심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동일하게 거할 수 있도록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궁핍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누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작성해 줘서 김정민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그 전도 대상이 있으시면 2명 정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기도팀에서 특별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석 달에 한 번씩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회를 해서 몇 개나 외우셨는지 하려고 합니다. 조금 기억해 보시고 외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이죠. 화요일과 수요일에 교회 청소하고 보수를 합니다. 천장을 좀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커튼도 좀 바꾸고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청소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어깨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죄를 인도하시느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 저 마귀 흉계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더더욱 단단한 믿음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